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할 때 외웠던 사도신경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들을 지시하여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을 받게 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총독이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스의 임명을 받아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총독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 이분의 이 마지막 부분의 생애에 있어서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서에서 이 동일한 빌라도가 이 사건들 이후에 그러한 불행에 빠져 스스로를 살해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일들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카리쿨라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다. 그 빌라도가 자살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후 33년경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년 정도도 그 총독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역사를 조금 더 보면은 그때에 사마리아에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반란을 너무 잔혹하게 진압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컴플레인을 하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 후에 2년 더 살다가 로마 황제 칼리쿠라라는 황제, 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는 자살을 합니다. 소망 없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는가 하고 이 빌라도는 자결로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전설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나 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나 바벨탑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 동화다, 미톨로지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다른 문화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극단적인 사람은 증거 없이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생각이 든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죽은 아이를 살렸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미톨로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로 요즘 시대에 맞도록 교정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며 예수님은 또 그분이 행한 모든 행적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무신론자 리처드 다킨스와 토론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습니다. 이 리처드 다킨스라는 사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국 옥스퍼드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면서 무신론자들 중에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본 대학에 그 수학 교수를 역임한 존 레넥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 레넥스라는 분은 수학 교수고 지금도 이 프로페서 에메리터스로 거기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데 이 두 분이 바로 토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한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In your book, The God Delusion, you say that it's under scholarly dispute among historians that Jesus actually existed. Now, I checked with the ancient historians. That is not so. And it disturbed me. History is not natural science. But what I don't understand is this, why you would write something like that. I don't think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whether Jesus existed. There are some historians, most historians think he did. Some They certainly do. I couldn't find an ancient historian that didn't. Well, there are one or two. When you look at history, and let's leave aside, maybe I alluded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historians think Jesus never exists. I take that back. Jesus exists. 여러분, 이 간단한 토론 내용이지만 말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더킨스라는 분은 수많은 이런 학자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예수님 존재에 부인했다는 이런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존 렉스라는 분이 자기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ancient historian, 그 유세비우스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있었던 역사가 중에는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직한 역사학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한 분이시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믿듯이 그런 미톨로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오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실제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매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라도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5년, 10년, 20년, 아니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다 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죄한 자다 이거예요. 무죄한 분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유대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그곳에 그 유대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지방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로마 황제에게 계속적인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도가 이후 3년이 지나고 그 자리를 잃게 된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무자비하게 밀란을 이렇게 저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얼마나 더 지켰는가? 역사를 보면 3년 정도밖에 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있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빌라도가 자기가 3년 후면 총독 자리를 잃게 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총독을 3년을 더하든 20년을 더하든 아니 죽을 때까지 하든 어차피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은 그 자리는 잃어버릴 자리입니다. 그 잃어버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의롭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하게 되는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지금도 권세를 얻기 위하여 불법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보면은 얼마도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애들이야 아직까지 뭐 자기 인생이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사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한다. 나쁜 거지만은 머리가 허옇고 이제 보면 5년 더 살까 뭐 10년 더 살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그럴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건강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영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가수 케이티 페리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나눕니다. 이 케이티 페리라는 여성의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되냐면은 이 여성의 인스타그램 가면요, 이 구독자가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 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이런 여성들을 따르죠. 이 여성이 하는 말, 이 여성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거의 영향을 내린다는 거예요. 2억 명이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이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트위터에 가보니까 이 트위터 혹은 X에는 이 여성의 구독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영향력,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수의 본래 이름은 캐서린 허슬입니다. 이 가수는 처음에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니까 자기는 복음성가 가수, 아주 에이미 그랜트 같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말로는 I sold my soul to the devil, 나는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세상 노래를 시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여성이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한 그 노래는 뭐냐? I Kiss a Girl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I Kiss a Girl라는 것은 내가 좀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았지만은 여자아이를 뽀뽀를 해보니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살면 좋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런 노래로서 이 여자아이가 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의 그 콘서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이 여성의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Why does Katy Perry's dad cry at her performances? 왜 케이티 페리의 아버지는 그 여자의 콘서트에서 울까요?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어를 안 읽고 그냥 한국말만 번역만 하면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KT의 콘서트에 갔는데 이 아버지 얘기예요. 케이티 페리, 키스 페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면서 제가 KT의 콘서트에 갔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교회와 비슷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렸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이 그렇게 콘서트를 하는 I Kissed a Girl라는 그런 노래를 하며 콘서트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딸을 여신처럼 받들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는 막 엉엉 운대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딸도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늘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케이티 페리라는 여성이 심리학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We sometimes are obliged to let go of old ways of doing things to have a larger life. That's what happened. Yeah. That became Katie. Yeah. But Catherine is still carrying some. No, I'm just like, I guess that, like, It's okay, Catherine. I guess that, like, you know, I'm really strong as Katy Perry. That sometimes I'm not as strong as Catherine Hudson, and like, And Catherine doesn't have to be strong. you know, people like talk about my hair, right? And they don't like it, or they wish that like it was longer. And like, I so badly want to be Catherine Hudson that I don't even want to look like Katy Perry anymore sometimes. Okay. And like, that is a little bit of why I cut my hair, is because I really want to be my authentic self, Yes. like 100%. I And so it hurts, you know, when I don't feel like I can.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 자기는 이렇게 하지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 이름이 캐서린 허슨인데 이 캐서린 허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케이티 페리는 자기 너무 싫대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른다고 캐서린 허슨이 되고 싶어서. 근데 자기는 캐서린 허슨으로 본래 이름이죠. 그 복음성가 부르던 그 가수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프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라피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 여성을 이 케이티 페리로 살아도 된다 하고 강조하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아이가 지금 저런 테라피를 받으면서 완전히 동화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데 이 테라피스트가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케이티 페리가 완전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런 테라피를 받으면서 이런 슈퍼볼 같은 데나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나 보면은 사탄 숭배자예요. 그런 동영상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그런 거 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사탄 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리한 이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3년 더 하고 죽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을 더하고 평생을 더한 듯 어차피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잠시의 glory, 잠시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 증거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전에 갔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 많이 얻은 사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요즘 신앙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 그러면 너무 큰 간증이라서 다 그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잘 믿겠다 하는 거예요. Nothing wrong with it. 사실 그거하고 문제 없어요. 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또 한 예수님께서 100배의 값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신명기 28장 봐도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잘 섬겨 복 받는다. Nothing wrong with it.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이라 하는 이 삶을 내가 살리라. 이것이 복된 삶이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맞춰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영적인 흐름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니까 행복하다 잘 산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바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서 진짜로 사실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셨는데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냥 고기덩어리입니다. 리션 도킨스가 말하는 듯이 DNA 영속시키는 고기덩어리, 우리가 기르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하고 전혀 상관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찬송 94장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 조지 베벌리 시아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송이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조지 시아라는 분은 22세 때에 라디오 방송 1920년대니까 아주 오래됩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지금은 연예인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한때 신앙인들은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자기가 연예인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조시아가 고민을 하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어머니가 조시아의 어머니가 리아 밀러리라는 분의 시를 피아노 위에 보라고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조시아가 그 시를 읽게 된 겁니다. 그 시를 읽게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시에다가 곡을 이 조시아가 붙이고 찬송을 하게 되어서 이 노래가 된 거예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읽어야 이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원어와 함께 올렸는데 이런 겁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예수님을 은금보다도 더 원합니다. I'd rather be his than riches untold. 나는 엄청난 부귀보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나는 좋은 땅과 좋은 집과 땅보다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못 박힌 손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나는 광활한 영토의 왕이 되는 것보다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혹은 죄악의 무서운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그 찬양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는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이 시를 보고 이 조시아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곡을 붙여서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동영상으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 끄라는 게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네, 봐보시기. 이 조시아가 직접 말하고 직접 노래 부르는 동영상입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굉장히 딥합니다. 그리고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딥한 그렇고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명해진 가수가 프랭크 시나트라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이분도 모르긴 해도 22살에 저런 목소리로 가서 하면은 대단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잘 몰라도 이런 음반업자들은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이걸 다 버리고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찬양만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유명하면서 이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이분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찬양을 하며 살든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둘 다 갔어요. 둘 다 갔어요. 너무 멋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